오늘은 2월 4일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12명을 직접 지명하여 부르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건 참으로 은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불렀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직접 불렀다, 이걸 일명 콜링이라고 하고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이 부르심에 대한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해요. 자, 1절 말씀 보게 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1절 말씀 보면 이런 걸 주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두 가지 은혜를 주신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악한 것,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그리고 뭐예요?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건 뭐냐면 마귀와의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영적인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필연적으로 영적인 전쟁을 평생 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약한 것을, 아픈 사람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이거는 치유의 은사예요. 자, 이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영적으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위로하고 그런 분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런 분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제자들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자의 사명은 그래서 두 가지인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치러서 악한 마귀와 싸워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그를 치유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이 권능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이 권능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권능이 이미 임하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럼 마귀와 싸워야 되고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도해주며 그들과 더불어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부터 4절을 보게 되면 12명의 제자의 이름을 쭉 나열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이름들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어부고 어떤 사람은 세리고 어떤 사람은 열심당원이고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사회에서는 만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부하고 세리하고 만나겠어요? 세리의 친구들은 세리죠. 근데 이 다양한 직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에 안 들고 가치관이 안 맞고, 그리고 정치관도 안 맞는 게 열심당원도 있거든요. 열심당원은 극우 세력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항상 가슴에 칼을 넣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암살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무식한 사람들과 대화가 되겠어요? 정치적으로? 안 맞죠.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만났으니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놀라운 건 이 12명의 제자들은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감당했다라는 거죠. 부르심이 이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다양한 분들이 모였어요. 어떤 분들은 돈이 많고 어떤 분은 돈이 없고 어떤 분들은 박사학위가 있고 어떤 분은 학위를 제대로 받지도 못했고 어떤 분은 집안이 좋고 어떤 사람들은 자수성가한 사람도 있고 다양하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린 다 똑같은 공동체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불렀어요? 주님이 불렀다.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하나가 돼야 되는 사명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함께 모여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위로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절 말씀 보게 되면 유일하게 가룟 유다에 대해서만 특별하게 설명이 붙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이름만 나오거든요. 근데 4절을 보게 되면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이렇게 실명이 붙었어요. 설명이 예수를 판자라라고 설명이 붙었어. 왜 그러냐면 다른 분들은 사명을 잘 감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만큼은 예수를 판자라고 붙었다는 것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제자들 가운데서도 인정을 받은 분이기 때문에
그 돈꾀라고 하죠. 헌금함을 맡은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재정부를 맡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셈이 빠르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자들도 다 인정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겼다. 왜 그럴까요? 이 부르심이, 예수님의 제자됨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모르고 이것을 잊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확률이 높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의 자녀가 된 것,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것, 주님의 제자가 된 것,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몰라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순간 여러분들도 예수를 팔아먹을 제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배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12명을 부르신 뒤에 한 3년 내내 훈련시킨 뒤에 됐어, 이제 나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제자들을 딱 갖다 놓고 훈련시키잖아요. 열심히 가르치고 그 다음에 너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어, 내려가라. 그리고 이제 자기 일을 하잖아요. 예수님 그렇지 않아. 5절 말씀 보니까 4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자마자 5절에 어떻게 해요?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복음을 전파하고 와 하고 보내는 거예요. 훈련도 안 된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사역이라고 하는 건, 복음 전파라는 이 사역이라고 하는 건 이론도 중요하지만 이론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사역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직접 경험해봐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오라고 사명을 주시는 거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한참 부족하죠?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참으로 부족하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 복음을 들고 사역 현장에 나가서 전파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면 부족한 것도 깨닫고 부족하다 보면 기도하게 되고 또 은혜 있고 회복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 더군다나 왜 주님께서 그냥 보내시냐면 성령께서 함께 한다고 써 있거든요. 5절을 보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면 성령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말고 그냥 가서 이 일을 감당하라. 또 7절 말씀 보게 되니까 제자들이 증거해야 될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게 뭡니까? 7절에 가면서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하라 이거예요. 이건 누구의 메시지입니까? 세례 요한의 메시지예요. 또 누구의 메시지죠?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제자들도 똑같이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임박했다는 거잖아요. 이제 너희들이 천국이 임박했음을 알아라. 즉, 이 복음의 시급성, 이 급박함을 알고 있는 제자들은 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전도하지 않아요? 왜 제자된 여러분들은 전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복음의 시급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의 긴박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이 임박했구나 라는 것들을 아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도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쳤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은 유한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이들도 있어요. 물론 장수해봤자 100세 넘기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삶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복음은 긴박한 거예요. 그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그들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 복음의 긴급성을 기억하셔서 복음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증거하기를 바라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라는 겁니다. 또 9절부터 1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9절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아라.
빈손으로 가라 이거죠. 근데 10절을 또 다른 얘기하고 있어요.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10절은 네가 한 일에 대한 먹을 것을 받을 거라는 거고요. 9절은 너가 없어도 채워질 거라는 거예요. 공급이 두 가지인 거예요. 내가 일해서 먹고 일하지 않은 것도 먹고. 무슨 말일까요? 제자들은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하지만 일한 것 때문에 받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사람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도 있다 이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은혜다.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복음 전파자들이 있어요. 한국에 지금 현대 사회에는 목회자가 그 일을 감당합니다. 메시지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죠. 근데 메시지를 증거하는 목사님들도요, 자기들이 이렇게 일을 함으로써 교회에서 받는 페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페이가 세상 사람들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적어요. 적다 보니까 때때로 돈이 필요하기도 하죠. 그때 하나님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동역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채워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자된 여러분들은 복음 증파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물질을 공급해 주는 것도 큰 은혜인 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이 9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14절과 15절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교도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자,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리고 15절을 보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무섭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임이 확실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아주 분노하시며 이기도 취급을 하신단 말이에요. 심판날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는 안심하십시오. 복음을 받아들였으니 여러분들은 제자예요. 이제 이 무서운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예요.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또한 내가 죄다됨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제자됨에 감사하게 하시고 제자 되었으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